저희가 5월 한 달 가족 사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가족 사진에 찍힌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두 아들도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게 되었고 또 설상가성으로 두 아들마저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와서 먹을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하죠.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테니 남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시어머니의 이 말에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첫 번째 며느리는 그 땅에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결정이었고요. 또 친정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되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모압 땅에 남겨졌다면 다시 결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결혼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거죠. 이런 어려운 결정을 룻이 하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가정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 수 있으면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룻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밭에 나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되는데 그 밭이 주인이 누구였냐면 우연히도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될 그 남자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았을 때 선행을 베풀어 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왜 룻에게 그런 사랑과 친절을 보아스가 베풀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었도록 허락했던 이야기는 그 룻이 돌아왔던 배경의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당신의 행동이 너무 귀한 결정입니다. 참 위대한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랑과 헌신의 결정을 했단 말이오 하면서 이 룻에게 이삭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얼만큼 모았는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인데요, 이 정도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1에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작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주었으면 타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근데 그 타작해서 그 이삭의 나라를 이렇게 모아 보니까 볼이 1에바가 되었다라는 그 도량의 명칭이 쓰여 있는데요, 이 1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당시에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오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1에바는 15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룻이 이삭을 모아서 타작을 했더니 성인이 열흘치 먹을 수 있는 양을 모으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아스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룻이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던 거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날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 룻의 삶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눈에 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밭에 가서 타작하는 동안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나갔던 이 룻의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이삭을 마음껏 주어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저녁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이삭을 모았던 거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1에바, 시어머니와 함께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성실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과 성실의 삶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성실의 삶이 아니라 그 방향이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랑과 성실의 삶이 타인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룻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룻은 사랑의 삶, 성실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삶,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과 성실의 삶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모세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항상 어린 양을 가장 앞에 세우고 두 번째로 연약한 양, 병든 양을 두 번째로 세우고 건강한 양을 마지막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나타나면 먼저 어린 양들이 연한 풀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병든 양들이 먹게 하고 뒤에 건강한 양들이 억센 풀을 먹도록 이렇게 잘 배려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야, 너는 양을 키우면서 정말 사랑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가 네 양을 그렇게 잘 키우니 내 양 이스라엘을 너한테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성실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과 성실을 타인을 향해 베푸는 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룻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과 성실의 삶을 사십시오. 그 사랑과 성실이 나를 위한 사랑과 성실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동료를 향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자를 향해 사랑과 성실이 흘러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죠. 룻이 나가서 이삭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끼 먹을 양식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룻이 가져온 양이 1에바, 둘이서 5일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한 것이냐, 어느 밭에서 네가 얻은 것이냐라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묻게 되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사실 이 룻과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의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서로가 아는 부분적인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춰져 가듯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인데 너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너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면 지금 룻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행복한 결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첫 발자국과 마지막 발자국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크게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막막함에 부딪히기도 하죠. 더 이상 여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낙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그분께 물어보면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편안한 길 같지 않고 어려운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나의 삶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세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때로는 태풍의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기도하는 한 주 되어보십시오. 또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 한 주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룻과 같이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 가운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남편 엘리멜렉과 살고 있을 때 그때도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보아스가 엄청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는 늘 사랑과 친절과 선행이 가득했던 거죠. 그때도 도왔고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보아스가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는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앞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신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것 좀 가져가,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에게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런 결정을 한 거 참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의 자존감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이 이삭을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를 먼저 인정하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아스는 사랑과 선행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전에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너 불쌍한 죄인이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그냥 죄인인 너를 위해 죽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렇게 대신 죽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죽을 만큼 내 영혼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여러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으시고 다시 자존감이, 여러분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귀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말해 주세요.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 동역자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정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에 정말 핵심적인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하자면 함께입니다. 나오미가 너는 여기에서 다시 새 출발해 룻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저 함께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랑을 룻이 표현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현에도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공경하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헌신이고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고생할 것을 각오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룻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룻의 함께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부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책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룻이요, 성경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결국 이 룻의 인생은 예수님의 족보로 남는 아주 훌륭한 인생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지만 당시의 여인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룻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 영상 보면서 깊은 감동이 있게 되었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 전까지 해서 7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날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동안 좀 뭐랄까 참아왔던 막좀 울분 같은 거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응원하냐 이렇게 상처가 좀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감정을 너무 막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막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엉엉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성인 저희 한국 축구에서 5부 리그입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고양 우리 시민 축구단 있고 평창 FC가 있는데 고양 팬이 평창까지 4시간을 달려서 응원하러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 팀이 그때까지 7연패. 이 경기가 딱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경기입니다. 1년 전 이야기예요. 7연패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혼자 응원을 끝까지 했고 그 7연패를 끊어내는 승리를 그날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선수가 감사한 마음에 그 세레머니를 응원 온 팬을 향해서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감격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4시간 거리지만 같이 가주는 겁니다. 7연패하고 있고 주변에서 왜 지는 팀을 자꾸 응원하느냐 그렇게 비난해도 내 팀이라고 감싸 안아주고 싶은 것, 그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승리를 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함께함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고 어렵고 정말 좌절됐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의 그 시작에는 이 함께함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룻과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 해주었고 나중에는 보아스가 함께 해주었고 그렇게 회복이 점점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은 4시간 거리보다 훨씬 더 8시간이 걸리든 12시간이 걸리든 내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함께 달려와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삶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혼자 북을 치시면서 이겨라, 잘한다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작은 함께함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뭔가 해줄 수 없어도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그냥 그 속상한 마음 들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주는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 가족인 겁니다.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관계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가족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족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으로 낙담되어져 마음이 무너져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주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귀한 동역자들에게 함께해주는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귀한 작은 함께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